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샬롬 3종 세트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자신에게 샬롬, 전후좌우로 샬롬,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향해서 샬롬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같이 축복할까요?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이 한 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천상의 기쁨, 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오늘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백지원 집사님 함께 예배 자리에서 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인 동시에 설교자입니다. 목회자요 설교자인 저에게는 좀 몇 가지 사실 고민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은혜롭게 잘 준비를 하여 성도님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 목사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 인용하는 그런 거 말고요. 어떤 부분이 마치 하나님의 전체 뜻이고 성경의 전체 스토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퉁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성경을 써 내려가시고 사건을 기록하신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들려줄 수 있을까?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마지막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늘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 말은 늘 말씀을 준비하고 가까이 하는 저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또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을 참 오래 또 많이 듣지만은 참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에서 나오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고민은요, 사실 목회와 설교에 대한 회의감까지도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과연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칫하면 이런 회의론에 빠지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정말 진리인가?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맞는 말인가? 이런 깊은 고민에 여러분 저는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도 이런 회의와 고민에 빠졌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물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인물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깊은 회의와 고민과 질문에 대하여 사이다 같은 시원한 답변을 이 인물을 통해서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고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친히 은혜의 손길로 빚어가시고 친히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대로 그들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며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야곱의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많은 설교를 들었었지만은 주일학교 들었었던 그 예배에서 한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들은 야곱의 스토리는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떠올릴 때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조금 저하고 괴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저 사람들은 나와 좀 차원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또 믿음이 달라서 저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나는 흉내 못 내겠다, 이런 괴리감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제일 만만해 보였던 인물, 인간적인 인물이 사실 야곱이었었어요. 어떤 때는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철저히 세속적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또 취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여러분들 욕구를 채워가는 이런 이중적인 인간적인 사람이 사실 야곱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경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경의 유명한 야곱을 그동안 저는
그를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한다는 사람을 듣거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유명한 야곱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야곱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존경하거나 롤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사람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유명하게 야곱의 일화는 많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를 존경하거나 사랑한다는 사람은 제 주위에 아직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넘어지게 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평생 끊임없이 속이고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았었던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을 존경하는 이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들고 속이고 빼앗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자존심이 센 유대인들 나라의 국호가 되어 지금까지도 야곱에 바뀐 그 이름 이스라엘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민족 이스라엘로 우리들에게 불려지고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항상 쓰시는 멘트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인정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었잖아요. 순종의 사람이었었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왜요? 이삭은 온유의 사람이었었어요. 또 순종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빼앗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워갔던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랑하듯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밝히시더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관점과는 달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우리의 관점과는 달리 그만큼 하나님이 야곱을 귀히 여기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야곱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었던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를 축복하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품고 이제 앞으로 은혜의 손길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들인 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연약한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명확한 답을 찾아 변화되지 않고 낙심되어지는 나 자신과 내 주위 사람들을 소망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야곱에 대한 소개는요,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20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좀 별나서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물었죠. 하나님이 이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큰 자 형 에서가 앞으로 작은 자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훗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무엇하지 않았을 때, 나지도 않았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더 나아가 태어나서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악한 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13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동일한 이야기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시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고 에서는 조금 미워하기로 그렇게 예정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아무것도 선이나 악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면, 누군가를 더 축복하기로 선택하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축복하기로 선택하시는 그 기준은 뭘 가지고서 선택하는 그 기준으로 삼으시는 걸까요? 동일한 질문을 한 신학생이 이 본문을 다루는 교수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교리에서 우리 장로교회 선택 교리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선이나 악도 행하기도 전에 뭘 보시고서 야곱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선택을 하신 걸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날카로운 질문에 노 교수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지.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지가 아니라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이런 말씀을 풀어가는 고귀한 직분을 허락하셨는지 이것이 더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선과 악의 행위가 드러나기 전서부터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야곱이냐라는 이 질문은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감동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묻게 되면은요, 명확하진 않지만 희미한 답이 좀 스물스물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무언가 예쁜 모습, 조건, 자격이 있어서 더 도와주고 사랑하고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요, 그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으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오늘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없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쓰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수도 없이 가슴에 대목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은혜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좋으셔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여러분들 이것이 그 유일한 이유일 뿐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또 여러분들 주권적으로 자신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유로 대놓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하십니다. 두 사람이 형제 가운데 묘한 갈등이나 다툼이 있잖아요. 야곱을 칭찬하지는 않으세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절하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어 가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항상 에서보다는요 야곱의 편에 들어주셔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은혜이지만 솔직히 에서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해 보이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해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주위도 봅시다.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렇게 예배 밥 먹듯 빠지는 자를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저렇게 뺀질뺀질 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지켜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축복하시지? 정말 받을 자격과 여러분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불공평해 보일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불공평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갈등과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야곱의 입장에서 은혜이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세상의 시선으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의 이 선택,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에는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와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세상의 시선으로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은 강자도 사랑하시지만 강자보다 더 많은 세상의 약자의 편에 서시고 그들을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장자, 첫 번째 아들은요 이꼬르 강자를 의미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다른 자녀들이 갖지 못한 모든 자격과 조건들과 축복들을 다 여러분들 이미 손에 쥐고서 태어난 강자가 곧 장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언가 태어날 때서부터 혹은 자기의 노력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런 시선과는 달리 가진 자들이 주목을 받고 가진 자들이 관심을 받고 가진 자들이 사랑을 받는 이런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성경을 보면 항상 약자들에게 향해 있어요. 무언가 항상 뒤처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주목과 관심은 흐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찬송가 가사 가운데 2절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어떤 나를요?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조건은요 세상의 기준처럼 강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내가 여러분 무언가 처절하게 연약해서 내가 신음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더욱 주목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원리에서는 여러분 상반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덜 가진 이들이 있습니까? 불리한 조건을 갖고 불리한 것 투성이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과 비교할 때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약자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역으로 우리 가운데 강자들이 있으세요? 태어날 때서부터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부족함 없이 사시는 강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와 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끝까지 긴장하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와 영적 교훈을 세상의 시선으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또 다른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굴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그 운명, 그 처절하게 그 운명에 맞서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구약의 야베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언젠가 소개하셨죠. 태어날 때부터 자녀가 태어나면은 모든 주위 사람과 부모의 이 기대를 안고 그 이름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앞으로 네가 이런 인생이 되라,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이름 야베스라는 뜻이 부모에게 괴로움을 주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그렇게 출생을 했거나, 아마 아이를 낳을 때 워낙 난상 가운데 죽을 뻔한 고생을 해서 괴롭게 난 아이, 부모를 힘들게 한 아이라는 그 이름을 저주스럽게 지어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 속에서 여러분 나고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연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조건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연약함 때문에 그 강함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나를 주목해 주시고요, 나를 축복해달라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와 같은 자를 존귀한 자로 형제들보다도 더 귀히 쓰셨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사건과 그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시며 들려주시더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두 번째 흐르는 중요 스토리는 이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약자가 있느냐? 환경이, 조건이 불리하고 불안한 이들이 있느냐?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면은 주어진 운명에 처절하게 너희들이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툭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현실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의사와 내 생각과 내 의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제가 선택될 민족을 여러분들 선택했다면, 나라를 선택했다면 한국보다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유럽과 같은 나라를 선택했을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민족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백인이 좋죠. 여러분 그 무시와 또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비하가 되고 있는 아시안이 좋습니까? 근데 민족도, 여러분 인종도 내 뜻과 내 선택과는 무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부모 잘 만난 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지만 부모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부모 때문에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은 부모 잘못 만난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눈물 흘리는 경우들 참 많이 보았어요. 부모, 형제,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불가항력적인 현실들이죠. 내 성별, 그리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외모,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불가항력적인 조건들이 강점이고 장점이고 좋은 것이라면 괜찮으려만, 그것이 약자로 태어났을 경우에는요, 대부분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더 나아가 비관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운운하고 탓하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런 현실 속에 내던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 내가 선택하지도 아니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막다트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운명은 바뀔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은 그 인생이 역전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빚어가시기만 하면은 그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스토리가 그 스토리 아닙니까? 장자가 아니라는 자신의 삶에 지배받기보다는 여러분 장자가 아닌 그 환경에 철저하게 그 운명에 저항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아우였지만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쳐서 형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야곱의 행위 자체는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 행동과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20년 동안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결정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세요. 유기하지 않으세요. 그까지 은혜의 손길로 붙드셔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살아간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 대가의 지불 속에서 은혜의 손길로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에 선한 목적에 맞춰가는 그릇으로 다듬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해 보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혹독한 연단과 훈련의 손길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자로 태어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던 그 에서, 여러분, 사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이 에서는 날 때부터 이렇게 강자요 축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좀 다루고, 이 야곱은 도대체 이 장자의 권리와 명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자기가 얻어낼 수 없는 것을 그러한 거짓과 또 그러한 이제 사기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자기 것으로 빼앗았던 것일까요? 장자의 명분은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있는, 여러분, 특별한 권리입니다. 육적인 축복은 우리 이스라엘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비슷해서 쉽게 이해될 거예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에 가부장적인 이 우리 한국 유교 사회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재산의 상당수는 누구에게 여러분 흘러갑니까? 형제가 많아도 장남에게 흘러가요. 저희도요, 이남 삼녀이고요, 저 형님이 마지 장자이고요, 제가 막내인데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조금 공평하게 나눴는데 할아버지는요 장남밖에 몰라서 다 형님에게 줬어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의 문화서도 이 장자는요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에서 많게는 4배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무언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권리가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가족 가운데, 가문 가운데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는 육적인 축복이 있죠. 그런데 야곱이 이 장자권에 대해서 정말로 사무치게 갈망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육적인 축복보다도 장자의 명분에는요 영적인 축복이 더 컸어요. 이 장자는요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이 모든 형제 중에 장자에게 있었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라는 특별한 기대감이 있는 축복된 자리였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약속된 자리가 이 장자의 명분과 신분에 있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요 태어나면서 자기 노력도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손에 쥐고 태어났어요. 불리하고 부족한 인생이 아니었었죠. 상남자였었습니다. 들사람이었었고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 여성과 같은 소심한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첫째 아들 이 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아들만 장남만 여러분들 끌어안고서 축복하니 이제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이제 평가하자면 뻔한 것 아닙니까? 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만사형통 출세 가도의 길을 달릴 거고요. 야곱은 지지리도 궁상맞고 가난한 그런 인생을 이제 사는 것이 뻔합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불리하고 불안한 조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격도 얼마나 소심했는지 그냥 남자가 집에서 집안일 돕다 보니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남편이 에서만 편애하니까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그 야곱을 품에 끼고 살았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에겐 천대를 받았던 이런 반면에 다른 성품을 가졌었던 이가 야곱이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형과는 달리 불리하고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던 거예요. 형은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살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왜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에, 너무나 모자란 것이 많고 결핍이 많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장자의 명분을 포기할 수 없었었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길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거듭 어느 날 기회가 왔죠. 야곱은 사냥하고 돌아와 배고파 정신 못 차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며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흥정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갈망했던 야곱과는 달리 에서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에서는요, 그 장자의 명분과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이런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그것을 몰랐어요.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끝에 하나님은 이렇게 에서의 문제점을 고발하십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따라서 해봅시다.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에게 제사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에서의 모습을 32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 맞바꾸자, 이런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소홀히 대하며 말하는 에서의 이야기가 왜 자꾸 저는 너무나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로 제 귓가에서 맴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뭐 그리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중요하냐? 내 코가 석자인데 예배가 뭐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가 뭐 중요하고,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급급한데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생, 천국, 구원, 그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고백이 여러분 오늘날의 또 다른 에서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선택받아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았지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혹시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영생, 그리고 예배, 기도, 영적인 일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내 배가 부르고 만족할 수 있다면, 즐길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신앙과 예배는요, 천국은요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는요 언제든지 그것은 거창하게 여겨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위험 인물이 바로 에서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하셨고 왜 부족함 많았던 야곱을 사랑하셨는지를 한 가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선택하셔 당신의 자녀로 삼은 사람과 선택받았다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 스스로 속고 속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들이 영적인 것을 대하는 그 차이점, 하나님을 대하는 그 차이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을 대하는 그 차이점이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점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훗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날리에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하나님은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세요. 망령된 자, 믿음을 잃어버린 자란 뜻이 있어요. 믿음을 떠난 자란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세상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가장 귀한 영혼의 결국, 곧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망령된 자들이 있을 거라 말씀을 하셨고, 훗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무엇이 정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최고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될 단 하나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영혼의 결국 구원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분과 가까이 하며 그분의 은혜와 도움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허락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중에는 너무나 귀한 장자의 명분을 각기 대하는 이 시대에 에서가 있을 수 있고 야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평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젠가도 들려줬었던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엇이 20대의 젊은 나이로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되었고, 그의 죽음에 많은 사회에선 대서특별로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가치 없는 죽음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복음을 위해 들어갔다 순교한 그들의 죽음을 시야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난 후에 소지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일기장에는 이와 같이 가슴 뛰게 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가치 없는 무의미한 죽음이라는가, 그 질문에 맞게 대답이라도 하듯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과 인생이 아니라는 고백과 더불어 그의 일기장은 이런 기도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삶이 영원한 분과 영원한 것을 위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앞으로 은혜 손길로 빚어가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야곱의 스토리를 보며 매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동일하게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 구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무작정 오래 사는 장수만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 삶이 영원한 것과 영원한 분을 위해서 달아 사라지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부족함 많으나 연약함 많으나 허물 많으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야곱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3분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형편없는, 그리고 참 부족함 많은, 문제 많은 이 후로도 참 너무나 인간적인 이 야곱을 왜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는가? 왜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는가? 이거는요 난제죠.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셨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셨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오늘도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지? 생각하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받을 자격이 없는 깜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어쩌면 장자의 명분과 신분을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자녀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장자의 명분과 신분을 에서하고는 달리 하나님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에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뭐 그리 중요하고 예수가 뭐 중요하고 신앙이, 예배가, 기도가,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뭐 그리 중요하냐라는 고백을 남발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장자권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2-3분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고 아무런 구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들에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고 주목을 하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러도 수도 없이 밥 먹듯 죄를 짓고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사랑한다, 너를 놓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인 사랑, 바로 그 은혜라는 사실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놓치지 않고 신앙 놓치지 않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영생을 놓치지 않고 천국을 놓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렸던 에서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죽게 생겨도 장자의 명분, 영적인 일에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야곱과 같은 아버지의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그 갈망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며 항원한 것과 영원한 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 되게 하옵소서.